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사명의 짐을 주님께 아뢰어 드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홀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생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적되어져 있는 가정의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이 모든 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치와 결정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에 그들의 결정이 주의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결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70%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중앙교회가 앞서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출근하며 퇴근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시 GTX-C 노선이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두천시의 소상공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이 여인의 또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효도의 시간과 물질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준 만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 시간만큼 수고한 만큼 집중한다면요, 그 자녀는 분가하지 못한 겁니다.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그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 이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게 순리예요. 역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시간만큼 내가 그곳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그 자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자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예,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드리려고 그래도요, 부모가 우리에게 준 것만큼의 사랑을 갚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창조의 순리인데, 가끔 이거를 거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놈의 자식들은 왜 나를 쳐다보지 않느냐, 내가 저놈들을 얼마나 힘써 키우고 애써 키웠는데 저런 불효 같은 놈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저 양산에서요, 데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 확성기 틀어놓고 데모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사로 인해서 사망한 유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의 분류를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분이 죽으신 분이고요? 자녀들이요. 부작용으로 부모님도 소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거기 가서 데모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가실 때가 되셔서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 자식이 이렇게 주사 맞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갑자기 운동장에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내 아들이 갈만해서 갔겠지 하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부모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내 자녀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연히 다른 거예요. 내 자식들은 내가 병원에 아파 입원했는데 저놈들은 왜 나를 안 쳐다봐,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 새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렇게 하겠어? 당연하죠. 그 말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은 어떻다고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정도 감당하려면요, 재벌이 되면 돼요. 내가 일을 잠시 놓더라도 나의 소득과 1년과 2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소득이요, 높은 사람일수록요, 시간 더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그런 분들은요, 시간을요, 초 단위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여튼 그래요. 자, 사랑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리사랑이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아픈 곳에 바늘을 찔러 검사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차마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그 주사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척추에서 그 피를, 그 액을 빼내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부모님의 척추에서 이게 척추액을 뺄 때 가슴이 찢어지나요? 아, 우리 엄마 좀 아프겠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의지였어요. 그는요, 이 여인의 소망이었어요.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집에 왔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요, 당신으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나이다. 누구의 죄가 생각난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눈물 지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호소를 해요.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자신의 호소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소하는 이 여인은요, 이 결과를 몰랐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곳으로 돌출되어지든지 성도님들께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는 내 마음에 맞든지 틀리든지 결국은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속상할 수 있죠. 그것도 그만큼 아파하시기를 저는 권면드려요. 그러나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일은 종국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냥 그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까지 밀가루 안 줘도 되고 기름 안 줘도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때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내가 지금 그 밀가루 때문에 내 아들은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 나만 사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이거 경험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요, 응급실에 누워가지고요, 사내 죽으네 해보세요.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요. 먹어도요, 먹는 게 아니에요. 입어도요, 입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표현하지만 내 부모가요, 꼴딱꼴딱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도요, 음식 잘 넘어갑니다. 근데 내 자녀가 누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 버틸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엎드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 여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몸에 혼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 아이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과부에게 아이를 다시 내줘요.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은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2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이요. 이제는 가슴에 묻을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다리를 자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신다. 내 자녀를 치신 것은, 내 부모를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신다. 성도님들, 이런 못돼 먹은 간증은 입에서 지금부터 싹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 자녀를 치고 내 가족을 치고 남편을 치고 배우자를 쳐요? 그런 하나님은요, 귀신 덩어리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면 저는 목사 안 할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승화시킨 거죠. 내 다리가 잘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그제서야 발견한 거죠. 아니, 다리 안 잘리고 발견해야지 왜 다리 잘리고 발견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 다리를 일부러 잘랐겠어요? 그 잘랐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귀신이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제서야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이 아이의 목숨을 일부러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방식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이 아이는요, 어딘가 병들어 있었을 거라고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생명줄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그 여인의 일생에 다가올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이 연결되어져 나의 인생의 큰 고난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안 덮쳐왔으니 모른다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려고요? 아니요, 경험하지 마세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왜 경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코로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한 줌, 자신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이 여인의 삶은요, 이 아이는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그러니 지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것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안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 가뭄이 온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벌어질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요? 여호와로부터,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라는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 여인은 당당히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